이 찬양 가사 아무나 못 적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 발견돼야 고백되는 찬양이죠. 오늘 성가대 대원들 얼굴이 너무 이쁘고 밝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종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잡는 겁니다. 오늘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고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아주 정신을 맑게 해서 귀를 쫑긋 세워서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는 그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 대표 주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엉뚱하게 해석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는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우리 유대인만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선민 사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게 만드는 사상이었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이방인들과 함께 믿으려 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멸망받을 자로 여기면서 짐승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포르노 잡지 또 여러 가지 사람을 타락시키는 건 거의 다 유대인에게서 지금 개발되었죠. 자기들은 그걸 보지 않으면서 다른 타 민족은 이제 마땅히 멸망받을 자니까 그런 걸 보고 즐기며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도 선교라는 개념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만 믿으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셨는데요. 큰 전쟁만 7번이나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도 돌이키질 않자 결국에는 AD 70년 로마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날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멸망하였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유대 민족이 멸망받기 이제 일보 직전입니다. 머지않아 이제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올 때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주님은 그날 이스라엘이 망할 날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중한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막고 있는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즉 이 가지는 유대인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틀을 깨지 않고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뚜렷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그 음성을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서하고 지훈이가 이제 제대했는데요. 남자로서 거쳐야 할 중요한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미래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인생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렘넌트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으로 살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불신 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돈 모으지 말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식대로 돈을 벌고 모을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이 겨우 그래도 자그마한 직장을 주셨다면 그때 재단생활 승리하고 헌금 철저히 하세요. 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오늘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인도 받는 신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외치시는 예수님. 사실 오늘 15장은 전체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조곤조곤하게 하시는 것 같아도
가슴 속에서는 외침이었습니다. 무엇을 외치고 계셨을까요? 그 첫째로 우리의 연약한 본질을 잘 아시는 예수님, 그걸 알려주고 계시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잘난 인간도 죄인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구나, 그걸 잘 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 너희. 한마디로 우리가 구제불능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영적 전쟁할 수 없고 결코 자립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잘 아셨고 그걸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 주십니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모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로만 알 뿐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해도 흉내만 내었지 예수님 그 속에 안 들어가십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만 알고 교회 다니면요, 점치러 가면 점괘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은 예수를 유일한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구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믿어야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거듭나게 됩니다. 점괘가 안 나오죠.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만 알았더라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기독교를 단지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또는 따뜻한 그런 위로의 말로 격려해주는 또 하나의 사랑의 종교로만 알 뿐, 그래가지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죠?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돼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돼지와 함께 교제할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님이 사단에게도 선포하셨습니다. 사단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 부분을 지금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또 무엇을 외치시는가 하면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관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에 반드시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즉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 농부는 기르시는 자입니다. 맞지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참 포도나무 되어주셨고 우리의 거루터기가 되어주셨고 본체가 되어주셨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정체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절 너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도다. 즉 너희는 뿌리가 아니요 너희는 둥치가 아니라 너희는 가지니라. 그런데 가지가 어떻게 뿌리도 없이 열매를 맺고 둥치도 없이 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관계성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간암하던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녀를 용서하시고 구해주셨죠. 그것은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도 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구제불능인 인간으로 보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불쌍한 인간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외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의 타락한 체질도 아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안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 밖에 거하면 사단에게 삼켜집니다. 여러분의 생각, 판단 다 삼켜지죠. 그런 주님의 외침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주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 거합시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주 안에 거하는 방법 알아야 되겠죠? 그 방법을 보기 전에 첫째로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거기 내게 붙어 있으면서 이 말은 내가 만세전에 너희를 선택하고 복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두고 하신 이야기죠. 복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이 말은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눌려합니다. 내가 1년을 돌아보니 전도 열매가 없네. 그럼 나를 제거해서 버리시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뿌리가 영양분을 올려줘야 하고 둥치에서 가지로 보내줘야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는 임마누엘의 결과물일 뿐. 그래서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 말은 복음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죠. 우리의 연약한 것, 전도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십니다. 즉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시죠. 여러분,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이 잠자는 사이에 또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 받고 돌아가시면요 일주일 동안 사단은 여러분에게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이런저런 시험거리를 가져다 놓고는 걸려 넘어지게 하죠. 그것도 여러분이 잘 다니는 길에 돌멩이를 가져다 놓고는 걸려 넘어지게 하고 어떤 데는 구덩이를 깊게 파놓고는 거기에 지푸라기 그다음에 흙으로 살짝 덮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다 해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냥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되죠. 그런데 넘어지면 온갖 불평 다 하고 욕도 있는 대로 다 하고 그래서 지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져서도 괜찮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능히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빠져서는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이고 나는 망했다 탄식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원래 재수없는 사람이니까 언젠간 내 일이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신앙할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주 안에 거하려고 도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은혜 받는 쪽으로 선택하며 사는 것이죠. 거듭난 신자는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하고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고 늘 어린애 같으면 안 되겠지요. 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아니 비대면으로 드리면 되지 꼭 와야 됩니까? 예배 시간은 겉으로 보면 그냥 1시간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콩나물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물을 콩나물에 부으면 그 물 다 빠져나가죠. 자라겠나 싶은데 나중에 보면 다 자라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오셔서 터치하시죠. 그냥 왔다 그냥 가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불렀을 뿐인데 우리 영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문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두 가지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합니까? 만약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은 주 밖에 현재 있는 겁니다. 한 회사가 올바르게 커가기 위해서는 그 사장의 마인드와 말이 직원들 마음속에 거해야 합니다. 맞지요? 그 회사 잘 자랍니다. 자식이 부모와 소통이 안 되고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긴다면 일단 그 가정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부모가 부족하다고 해서 자식이 무시한다? 그 자식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강단이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은 거주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 음성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종 목사 말로 들으면 여러분 오늘 허탕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 받을 때, 또 다락방에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지겨워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라고 여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기분은 목사님이 오늘도 똑같은 설교하시네 라고 지겨워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야 숨을 쉴 것 같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반대로 어느 날 생각지 않았는데 1,000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거나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너무 좋죠. 이야 행복하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행복을 못 느낍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창조되었죠. 그래서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기분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는 방법 중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거하는 두 번째 방법은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계명은 뭘까요?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염소 같은 스타일, 너구리 같은 스타일, 거북이 같은 스타일, 여우 같은 스타일, 그 어떤 스타일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타인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 거하게 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주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까?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성지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때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맺는 삶의 열매를 보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지 주 밖에 거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제가 이 부분을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또 결과 세 번째로,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누구 기쁨이죠?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억이 와서 기쁜 신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쁨이 밀려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기쁨을 체험할 때 우리 영혼은 진짜 기쁜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밀려들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본질 누리는 인생입니다. 기뻐하고 평안한 신자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정말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기쁨 체험하도록,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증인 되도록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재물의 차이, 남녀의 차이, 없을 수가 없죠. 권력이나 신분의 차이, 생각의 차이, 달란트의 차이 등등. 그런 차이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죠. 그러므로 그런 차이 때문에 낙심하거나 열등감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또 운명이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인생을 포기한 채 살아갈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식 가지고 살지 말고 주 안에 거하면서 살라. 10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받은 것을 가지고 받은 만큼 남기면서 살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지자노님 한 5달란트 받으신 것 같아요. 아주 재능이 많습니다. 그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남기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 거합시다.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성지교회 등록된 모든 성도님, 심지어 왔다가 지금 안 오신 분이라도 어느 누구든 저 미워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미워합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하고 제가 갱신할 뿐이지. 온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받게 되실 것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상모 사곡동과 이 도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삽시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안경. 우리의 눈은요, 창세기 3장 눈이기 때문에 이 안경을 끼지 않으면 나중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세월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비참한 인생이 결국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경을 끼고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창조 원리 보여야 합니다. 꼭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하고 보이는 것 다릅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하고 나무는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야 하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보여져야 하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창조 원리가 보여져야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또한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반드시 보아야 할 것, 근본 문제가 보여져야 합니다.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는 근원적인 문제인데요, 병원이 부족해서 정신병자 늘어난 것 아닙니다. 경찰이나 판검사가 부족해서 죄수들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학교나 교사가 부족해서 청소년 범죄가 늘어난 것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입니다. 사단 문제도 모르고 죄로 인한 저주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자녀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가 보여져야 합니다. 자, 몸속에 바이러스 때문에 피부병이 도졌는데 피부에다가 연고만 바른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근본적인 것이 해결돼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장만 많이 하고 비싼 옷을 입고 몸치장만 하면서 아무 문제 없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유일한 길이 보여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시기도 때 보여져야 합니다. 의미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하,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구나. 보여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건져내셨구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를 자유롭게 하셨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 속에서 깊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런 깊은 발견이 없는 신자는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자는 다르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게 되면 그러면서 나와 관계된 주변 사람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살아야겠구나.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정상적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삶의 이유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중요성이 보이고 주의 종이 보이고 중직자와 직분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후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게 될 때 보이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그리며 선포하고 있는 1분짜리 구원의 길은요, 성철 스님이 일평생 산속에서 수행하며 깨달았던 것보다 수천만 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요,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돌을 닦고 있는데요, 그들 모두가 가진 모든 이론을 다 합친 것보다 겨우 1분 구원의 길 내용이 더 위대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죠.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이 안경을 사면요, 뭐를 끼워줍니까? 안경 닦기도 주지요? 안경만 주면 그 집 장사 안 됩니다. 안경 닦기도 같이 딱 담아가지고 줍니다. 하루만 안경 안 닦아도 먼지가 많이 쌓이고 2, 3일 지나면요, 완전 먼지 구더기가 됩니다. 반드시 한 번씩 닦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경을 끼고 다니면서도 원래 가지고 있는 나중심의 눈과 그리스도의 눈이 계속 갈등하며 싸웁니다. 그러다가 시야가 흐려지게 되죠.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닦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확인하며 의미를 깊이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과 밤 시간을 승리하시길 바라고, 특히 잠들 때도 여러분의 안경을 닦으며 잠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다 일어났을 때는 더더욱 선명하고도 뚜렷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잠들면서 성령 충만 받아보셨습니까? 그 맛이 기가 똥이 찹니다. 잠들면서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걸 체험하셔야 되겠죠? 이내가 얼마 전에 자기 방에서 잠을 잤는데 갑자기 비몽사몽해지더니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건 TV 소리나 라디오 같은 방송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자기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소리인데 자기 몸도 안 움직이더랍니다. 가위 눌린 거죠. 제가 들어보니까 귀신이 찾아온 게 맞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말해줬죠. 따라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 가지지 못하면 귀신이 쉽게 찾아온다. 그러자 그날부터 자기 방에서 혼자 못 자겠다고 지금까지 같이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내가 이전에 어릴 때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무서워합니다. 목사 집에도 오는 거 보면 여러분 집에는 수도 없이 갑니다. 잠들 때 그때부터 이내가 잠자리에 성경책 딱 갖다 놓고 그 첫날은 아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번 시달려 봐야 정신을 차리죠. 잠들 때 기도하면서 잠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외치는 주님의 외침이 한 주간 내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평안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